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길.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길이 존재하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후회되는 길도 있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길도 있고 때로는 활짝 열린 길일 때도 있고 때로는 좁은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든지 간에 후회 없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평강을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갔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아멘. 여러분, 남유다의 나라의 왕에 수많은 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아사 왕의 아들이었고 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3대 왕이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4대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사에 대해서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왕국에 보면 계승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승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물려받고 무엇인가를 잘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 여러분,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래도 선한 왕의 임무를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의 제목이 그래도 많았던 왕이 이 아사 왕이었는데 그것을 잘 계승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전체 내용 중에 이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을 넉 장을 들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중을 바로 지면을 써서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성경은 유심히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왕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나 솔로몬 빼고 여러분의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 받았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와 목상들도 여호와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그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 그 왕을 통치했던 시대 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많은 은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사밧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말년에 보면 어떤 왕들처럼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갔고 그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는지를 우리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길,
여호와를 섬기는 길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함께 그와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복된 예배와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완벽한 방어. 무엇인가 완벽한 방어를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이 여호사밧의 시대였던 것이죠.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두 나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발발이 많았던 관계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였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방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홀하지 않고 정말 매진하여 강하게 지킬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해서 남유다의 방어를 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 안에 어떤 자신을 의지하고 국방력을 의지해서 강하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분열왕국 시간에 본다면, 나라의 역사를 본다면 남유다가 혹은 북이스라엘이 주변 정세의 위기를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변 나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군력,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있는 재력, 이것들을 의지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난 적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의지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인가 갖다 바치는 일들이 바로 남유다에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강했다는 것은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적으로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방어를 구축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방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적들에 대해서 모든 성벽들에 대해서 군인을 파송하고 거기에 주둔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땅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는 영문을 두었더라. 여기서는 좀 더 다른 편제로 군인을 아예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서 더 힘을 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긴장이 되어지는 작은 틈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방어를 바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명령했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한 대적들에게서 그곳을 보호하는 완벽한 방어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하지 못하면 외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범을 하고 또 남북이스라엘의 침범을 하면 어떤 것이 들어올까요? 그 승리와 함께 그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유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 그 이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삶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것에 더 힘을 쓰었느냐?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더 방어를 잘해야 그 나라를 세우고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것을 흔드는 바로 악한 권세와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만이 여호와의 길, 형통한 길, 견고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여호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방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방어를 완벽하게 해야만이 공격이 실효성이 있을 텐데,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수많은 악한 권세의 관계, 나의 신앙, 믿음의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눈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끝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삶에 이것을 두었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곳을 만드시고 거기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은 세 제자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바로 앞두고 예수님은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함께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이고 성취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되었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깨달아는 뭘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눈을 껌뻑껌뻑 실문째 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집중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야, 깨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까? 앞부분에 보면 뭐 때문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패가, 여기에 시험이 뭘까요? 테스트, 내가 어떤 과정을 뛰어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힘을 실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사단의 공격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환경 속에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그들이 멈춰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사단이, 악한 마귀 대적이 복음이 전파되어 연인을 철저하게 막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넘어뜨리고 절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많은 제자들은 기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도 전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드는 자리에서 수많은 악한 권세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경계시켰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부릅뜨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만 보이면 그것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평강예를 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군인이라고 말하면서 전신납주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수많은 대적들이 존재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신앙과 믿음과 삶을 무너뜨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할 때 완전한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전신갑주 중에서 특별히 방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방패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완전한 방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우리가 읽을 텐데, 이 이야기가 결국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떠서 좀 읽어볼게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방어적인 믿음의 방패도 있지만 또 다른 방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몇 번 나옵니까? 네, 기도라는 말만 빼고 말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 간구, 구함 다 하면 5번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속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도, 간구, 구하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킬자를 샀기 때문에 작은 틈을 두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마땅해야 될 것은 기도해서 간구함으로 항상 구함을 통하여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을 때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크게 와닿는 것도 대적이 온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작은 것에 스며들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주의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방어하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집니다. 내가 방어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는 가장 먼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작은 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참 바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다 보면 누구와 인사도 하고 또 아는 척도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아무 척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자기 목적만을 가져. 마치 사람들이 지나가는 누가 지나가고 보지 않고 나는 이것만 바라야 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과 정말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정말 빠르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말은 결국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여러분, 요새는 주에 며칠 근무합니까? 주 5일 근무합니다. 예전에는 주 며칠 근무했을까요? 6일 근무합니다. 여러분, 6일 근무하다가 5일을 근무하면은 시간이 남아야 안 남아요? 근데 바빠요, 안 바빠요? 여러분, 옛날 6일 학교 다니고 6일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왜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고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쁘면 바빠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어렸을 때 땡 소리가 들리면, 새벽 기도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땡 소리 듣고 가끔 참여하고 그러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땡하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빠도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사람들은 주 6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 5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빠요. 수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나의 노래에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주원의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부부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나의 어떤 롱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무엇을 집중해서 바쁘게 생활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에 조금씩 새내가는 것이 어느 순간 확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꽉 틀어막는 것은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어떤 것들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서 그것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결국 가정을 지키는 자리고요. 자녀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키는 자리고 나의 신앙을 지키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말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우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방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쓰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간구하라, 항상 힘쓰라 말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의 방어선을 구축해야만이 어떠한 관계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가 왜 절망하고 왜 시리에 빠지고 왜 넘어지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까요?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 하지만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기도의 초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초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녀가 안 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 초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알게 모르게 기도 초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등촌동에 매주 목요일만 되면 거기에 가서 신우회를 인도한대요. 좀 큰 회사인데 한 5명, 6명이 모여서 신우회를 한대요. 근데 그 시간을 위해서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빼고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인 직장 안에서도 여호와의 길을 가려면 기도의 제목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고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하는 것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쥐흔드는 수많은 환경 속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은 완벽에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힘들어도 어려도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기도처소를 만들 때 주의 은혜가 임하여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는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경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몇 주 동안 감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감기 하나 때문에 못 이겨서 엎어져 있고 누워져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목소리가 이래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다 멀쩡한데 목소리만 이래요. 여러분, 어쨌든 감기와 수많은 것 때문에 내가 쉽게 넘어집니다. 아, 나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내 능력과 힘으로 나의 삶을 건조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그 지킴이 오래전도 본전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면 더 기도해야 되고요. 아프면 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바로 이 방어를 잘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나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학자가 노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믿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노인들에 대해서 비교를 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이런 결과를 낳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냐? 라고 말할 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 다른 사람보다 하느냐? 기도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자면 오롯이 그것을 내가 다 내 능력과 의지로 받아치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삶에 무너지는 것과 함께 수명이 단축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해소를 받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통계적으로 나온 학회 설명인데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말씀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어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의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지켜주셔야만이 내가 여호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환경 속에 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완전한 방어, 하나님의 의지와 방어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